2024년 9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기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어릴 적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교 자금을 마련하고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수일, 목욕탕을 만드는 일, 철근 작업, 벽돌 쌓기, 쓰레기 치우기 등등 대부분 시다발이 노가다 일을 했었습니다. 일이 힘들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선교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죠. 특별히 좋았던 것은 땅만 덩그러니 있던 곳에 집을 세울 계획이 세워지고 청사진이 그려진 후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때 어느덧 번듯한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땅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이룰 사람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없다면 이 땅이 어쩌면 쓸모없는 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삼박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획을 이루려는 최선의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느헤미야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유다 땅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과정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나라의 중요한 인력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폐허가 된 땅이 더 초라해져 버린 것이죠. 장장 70년간 유다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땅이 된 채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황폐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해 벌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586년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19절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한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BC 536년 폐허가 된 유다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장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황폐해진 솔로몬 성전을 위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행정, 사법 그리고 율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성전제의 즉 예배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의 예루살렘 정착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직업군이 나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 전에서 일하는 사람, 족장, 큰 용사, 감독,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성문지기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맞게 규모 있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든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말하는 보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30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신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과 같이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감사가 그 한 가지 그 감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려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애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버려지고 쓸모없던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절망만 가득했던 그 땅에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더욱이 황폐하고 볼품없던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한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았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았죠. 죄로 인해서 처참히 무너졌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결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세상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스라엘에 회복되었던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이스라엘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자부심 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더욱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의미가 있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스라엘에 회복되었던 그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함의 삶이 회복되기를 그러므로 우리 삶이 참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